이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바인데, 이걸 읽으면서 아유 무섭다, 이런 일이 내게 닥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경각심을 느낄 수 있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리고 세상의 종말, 마지막 날,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게 될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저는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래서 24장과 25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24장에 쭉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지금까지의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 그런 얘기들로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그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그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교훈, 그리고 도적이 갑자기 오는 것에 대한 비유, 그리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신 차리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오더라도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게끔 자기 맡은 일을 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이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 잔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0명의 처녀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라고 하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처녀를 비유로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신랑을 맞이하는 상황, 그걸 비유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핵심이 그 여인한테 두면 안 되고 지금 신랑을 맞이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떡을 먹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당사자들은 정작 그것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 잔칫날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인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동서남북 사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서 데려와라, 그래서 이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워라 해서 정작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았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를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천국 잔치를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야, 천국 잔치가 있는데 거기 가면 좋아. 거기 꼭 가야 돼. 거기 가면 우리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그런 어떤 잔치가 예비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다 초대를 해서 그 잔치를 참여하게 하고 맛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 잔치의 초대, 곧 천국 잔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정말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네가 세상 염려와 재리에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생살이가 누구를 막론하고 복잡하고 염려가 많고 어려움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하고 또 힘들어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는 거죠. 이 여인들이 졸며 자는 것과 같이 정말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고 낙심되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냥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 자고 싶고, 이게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살이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그냥 하루하루 내가 할 일 해가면서 살아가는 일에 너무 급하고 바쁘고 지쳐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의 소망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날마다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바쁜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마음 한쪽에는 늘 천국의 소망.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저는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천국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마태복음식의 표현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는 것을 꺼려해서 하늘이라는 단어로서 하늘왕국, 그런 용어로서 천국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 그 기쁨, 그곳에 참여한다는 그 축복, 이런 것을 달리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그거에 대해서 비유가 잘 될 수 있는 게 잔치예요. 잔치자리를 만드는 거. 그래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복됨을 잔치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얘기를 하고 있고, 곳곳에서 바로 혼인잔치에 빗대어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축복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한, 그냥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쁘고 그 값이 2배로 오른 것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것이 나는 천국이 내 거다, 나는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것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죽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얼마든지 누리고 복되게 살 것이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약속받고 있고 그걸 소망 삼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오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걷어내 주시고 우리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무덤 같은 이 인생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소망하며 눈물 짓고 또 위안을 얻고 소망을 갖고 일상에 복귀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나가다가 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빨리 와야 됩니다. 오매불망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오시지 않습니까? 소망하고 그걸로 또 위안을 얻고 또 나아가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소망을 가졌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은 거룩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야, 뜬구름 잡듯이 살지 마라, 비현실적으로 살지 마라,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천국의 소망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쁘고 더 활기차고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해서 내 할 일을 소홀히 하고 내 현실에 불충실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쁨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을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거룩한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는 어떤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백성들,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통치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와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에는 사탄의 나라가 이렇게 파괴돼서 물러가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굴복해서 우리 앞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여라고 어디 가서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곳에 내가 주님 이곳에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막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탁 펼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면 사탄의 세력이 확 위축돼서 도망가요. 죄의 권능이 약화돼서 저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영혼들, 죄의 권능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갑자기 그것들이 딱 벗어나니까 그 순간 눈이 탁 뜨이고 그 묶임에서 놓여지는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섬기는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자,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주님이 내 삶에 임하셔서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죄의 권세가 떠나가면서 내가 있는 곳은 마치 내가 걸어가면 그곳에 그냥 조명이 쫙 비치듯이 환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악하고 탁한 기운들이 싹 사라지면서 그곳에 막 신령한 기운이 임하고 어떤 막 기쁨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쫙 바뀌고 미움과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갈 때 등불을 들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등불이라는 비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이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열 처녀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날 교회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성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게 된다면 그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싹 물러갈 거예요. 귀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면서 굴복되게 될 겁니다. 죄의 권능들이 다 풀려가지고 다 물러가게 될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더 선해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성탄절에 불 밝히는 것도 돈이 들어도 막 밝혀야 됩니다.
그걸 밝힘으로써 세상에 교회가 있다라는 걸 알리고, 그걸 통해서, 그 불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줌으로써, 죄를 지려다가도 교회를 옆에를 이렇게 딱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던가, 마음이 갑자기 성스러워지고 변화되는 걸 느껴지게 돼요. 막 사람을 죽이고 싶은 분노가 있다가도 교회에 십자가 불만 받으래도 벌써 마음이 그 분노가 가라앉고 사라져버릴 수 있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덜 느끼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속에서 펼쳐져 나가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서고, 또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또 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뭔가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었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와 성도가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우리의 생각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나타난다, 확신을 갖고 가는 곳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죄의 세력을 물리쳐 나가십시오.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나가십시오. 이게 바로 천국, 그 거룩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처녀가 등을 준비해서 어둠을 밝히고 있듯이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 이렇게 떨치면서 영향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을 그 등불 아래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더 많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의 그 빛은, 교회에서 외치는 진리는 더 힘차게 외쳐져야 되겠고, 성도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말 믿는 사람답게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고, 믿는 사람이면 정말 믿는 사람답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 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있어서 세상이 복받고 산다고. 여러분들이 타는 차는 여러분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복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는다라고 믿고 선포하며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인 거예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아갖고 위축되고 억눌리고 포로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세로 당당하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세상을 밝혀내는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그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니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축복이 나타나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 기쁨이 넘칩니까? 정말 춤을 추고도 남을 일이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해 주시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거든, 가서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탁한다, 하나님께 내가 부탁해 보겠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보겠다 하고 피곤하지만 새벽 기도 와서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또 시간 내서 작정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면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둔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인내하고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천국이 지금 임했다라는 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그 원어로 보면 이 소나기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이 이게 잡힐 만한 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깝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내 주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을 신방하면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이 우리 집을 신방한 것처럼 기쁘게 맞아들이고 복되게 여기는 것처럼,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안을 찾아오셔서 신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음식 대접을 받고 내년 요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축복을 해준 것처럼 여러분을 신방해가지고 가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천국이 벌써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거라면 지금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과 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축복,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단순하게 이건 국어 실력을 갖고 딱 보면 준비성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와가지고는 이미 때늦은 때 준비하려고 해봤자 기회가 없다. 그때의 그 당혹감, 그 비극적인 상황,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게 느끼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버스 타는데 시간 맞춰 나가는 것도 긴장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가야 되지만 사실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타러 갈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일찍 가서 준비합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2시간, 4시간 전에 가가지고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왜?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그거 놓쳤다가는 엄청나게 큰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만반에 여권 챙겼는지 뭐 챙겼는지 다 막 여러 번 검토하고 또 챙기고 검토하고 준비하고 가야 이 당황스러운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왔는데 주민등록증 안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여권을 놓치고 온 사람도 있고 이러면 다시 그 먼 길을 어떻게 돌아갔다 다시 옵니까? 여행 포기하고 다음 비행기를 이용하든지 다음 기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로 비유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속에서 인내를 교훈하고 싶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도 보면
신랑이 더디용으로 졸며 잘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준비가 덜 됐다라는 것은 인내가 부족하다는 걸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충분하게 은혜를 받고 만반의 준비, 인내심이 있게 된다면 아무리 좀 피곤하고 뭐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지만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그 힘을 못 내게 돼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건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또 성령 충만함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늘 견지하고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의 임재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가려는 그런 강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항상 충실하게 하십시오.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심.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여유 있는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고 힘들고 할 일이 많지만 시간을 쪼개서 내가 인내함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적인 생명을 자꾸 깨워가는 거고 더 갈고 닦아서 내 영을 더 민감하게 하고 항상 어떤 일정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어떤 일정한 수준의 믿음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00마디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실질적인 그런 행동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게이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름의 게이지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기다가 이게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는 공급원이 없다면 올라갈 일이 없죠.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나중에 바닥을 치게 되고 그때는 남의 거 빌릴 수도 없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성실한 교회 생활 그리고 기도, 꾸준한 기도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꾸준하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정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루라도 그걸 빼먹으면 내가 병든다, 내가 약해진다, 내 어떤 기본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음에 더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날을 넘기지 말고 그 은혜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새길 수 있게 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 성도들 중에 그런 태도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전도한다라는 게 어떨 때는 부끄럽게도 생각되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뭐라고 막 그 사람을 강요해갖고 예수 믿게 하고 막 교회나 나도 싫은데 저 사람도 싫어할 거야 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탄이 준 생각인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협영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욕을 먹고 배척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도인의 사명.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고 바로 그 천국의 소망에 항상 깨어있다라는 걸 그런 표지로서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고구마 전도왕은 뭐 젓가락으로 찌르듯이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찍어보듯이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씩 던진다라는, 교회 좀 나오세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 나쁘게 듣고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한 번씩 이렇게 해보면 익었는지 안 되는지, 이게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가 감이 잡혀서 좀 받아들인다 싶으면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쑥 지나가면 되는 거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바로 깨어있는 준비 상태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내심이 없이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우리하고 거스려서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어처럼 늘 그 강물을 거슬러 뛰어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편하게 쉽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제대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세태에 휩쓸려서 잠들어 버리고 기름 다 잃어버리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할까 해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좀 내가 무뎌졌구나, 뭔가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은혜가 없다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채워야 돼요. 늦기 전에. 나중에 늦었을 때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그런 자각이 있었을 때 경각심을 느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안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시나 늘 기다렸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오실 거라는 거 믿고 참고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잔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그리고 천국의 그 거룩한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자.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인내로서 버티고 유지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